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자. 첫 번째가 이제 아는 것 중심의 성경 연구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안다는 것은 내용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제까지도 있는데 예제도 간략하게 한번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페이지에 안다는 것은 내용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내용은 뭐 크게 제가 뭐 설명드릴 내용도 없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뭐 당연하다는 것이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내용은 성경 본문의 객관적인 내용이고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뜻이다. 그래서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단지 내용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며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또 이제 항아리를 깨고 횃불과 나팔을 같이 양손에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외치고 이런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잖아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압니다. 이거 내용은 사실 뭐 오늘 설교에서 처음 들어보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전투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싸우라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이번에 첫 번째, 내용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런 바인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내용에서 의미를 추론해야지만 되는 본문의 말씀들도 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용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의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말씀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뭐 너무 많지만 십계명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이 말씀들은 어떤 우리가 그 의미를 물론 우리가 그걸 더 깊이 보면 더 풍성한 의미들이 있죠, 거기에. 근데 그거를 이게 어떤 의미이지? 라고 우리가 막 추론을 해서 깊이 어떤 유추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의미수가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용에서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구약에서 신약에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문제들, 뒤에 이제 언급할 때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종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날에는 종이 없는데, 물론 우리 회사원 생활하시는 분들은 내가 현대판 이렇게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종이 없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고의 과정이 요구되어지는 본문의 말씀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말씀들이라든지 유월절에 어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든지 이것이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너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딱 그거 하면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고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다 알지만 성경을 이제 처음 의외로 제가 이렇게 가끔씩 그 성경 카페가 있어요. 우리 가수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성경 관련된 이단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이제 운영하시는 카페인데 거기에 성경 관련된 것도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이 아니죠. 정말 많은 경우에 너무 엉뚱한 답들을 뭘 물어봤을 때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질문을 했을 때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답을 밑에다 달아놓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것들이 아니죠. 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답을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논쟁을 하게 돼요. 막 이제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해석이 어딨냐, 막 이렇게 막 이런 표현이 되도 않는 말들을 하시면서 막 이제 반박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런 답을 하고 이러는구나라는 것을 보고만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성경의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관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일관된 기준과 틀 안에서 이 성경들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내용에서 의미를 추론할 때 이것은 대부분 아주 쉽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 어느 정도는 교리적과 어떤 기본적인 신학적인 지식들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말씀들이 예표하는 바가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뭐 예수님에게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는 결국 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로 확장되어지는 의미들의 구조들을 대부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그리고 교회론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갖고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거를 좀 추론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런 관점이 없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엉뚱한 설교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엉뚱한 성경 해석이 나와서 엉뚱한 성경에 적용이 돼서 기도만 하면 우리 아이의 죽을 병 당장 병원만 가면 살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앉아갖고 기도만 하고 붙잡고 애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애를 죽이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잖아요. 뉴스에서 막 가끔씩 한 번씩 애를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막 기도원 가서 데리고 있다가 적절하게 조치했으면 살렸을 만한 애를 그냥 죽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무엇이 내용 자체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이고 무엇이 추론해야 되는 의미인가의 본문인가를 그 자체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이게 예표적이다, 실제적인 어떤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조차도 사실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리적인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어떤 틀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 없고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에서 의미를 알고자 할 때 먼저 내용을 이해하면서 의미를 생각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내용과 아주 괴리가 있는 것은 이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 본문의 사상 혹은 해석의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성경 연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의미를 아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뜻하신 바가 무엇이냐? 그래서 뜻이 우선이냐, 계시된 말씀이 우선이냐? 이런 논쟁들도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있긴 한데 그래서 뜻이 먼저다. 뜻이 계시로 표현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이제 있고 맞는 말이죠. 네, 어쨌든 근데 좀 저는 그렇게 그게 중요한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관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표현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결국 창세전의 구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의논이죠. 그래서 뭐 그것이 타락 전이냐 타락 후냐 뭐 이건 차치하고 어쨌든 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메시아로 삼아 그들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요구되었던 의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충족하게 하셔서 그걸 전가해 주셔서 우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겠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내용들이 점점 확장된 계시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미들,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도 성경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있어야 되겠지만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용의 이제 밑에 내용에서 의미를 추론하는 방식.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실을 진술하고 그것을 기초로 권면이나 명령을 할 경우 그 내용과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어떤 객관적 내용이나 일어난 사건만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내용에서 의미를 우리는 추론해야지만 된다. 성경 대부분에서 그 의미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처음 그 내용을 읽었을 1차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생각해 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똑같이 느꼈겠죠.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도 주시고 약속도 확증해 주시고 또 표징을 달라 하면 표징도 보여주시고 또 그럼에도 또 두려워하니까는 또 동료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미디안 사람 군사의 그 꿈 해몽까지 들려주시면서 야 너한테만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도 내가 다 보여줬어 라고 하는 이런 반복된 확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해 주신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 넌 탈락 끝났어. 너 이제 너는 안 써. 다른 사람한테 너 더 믿음 좋은 사람 요만큼만 보여줘도 믿는 그 사람 쓸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가 납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 말대로 가는 그 순간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신 주시고 이런 모든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께 사실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마다 적재적소마다 은혜들을 베푸셔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1차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성도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든지 견인교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장된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뒷부분을 보지 않았을 때 이것도 이 본문들도 그냥 두 개 본문으로 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뜻이 있어졌어요. 이 하나는 있는 그대로 내용에서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본문으로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을 두신 거고 추론해야 되는 경우의 말씀의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놓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보시면 그냥 내용에서 그 의미를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이미 이전 시간에 나눴으니까 한번 그 내용들만 보도록 할게요. 중심 의미가 뭐였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게 중심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냥 이 본문을 보면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면적인 의미가 그냥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내용들이 이제 다 여기 1번 내용들이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2번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해야 된다.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힘써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뭐냐? 첫째, 힘써 지켜야 될 정도로 이건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힘써야 될 정도로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굳이 추론해야 되는 것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묵상하며 숙고해보면 왜 힘써라고 했을까? 왜 힘쓰라는 표현을 여기 굳이 넣었을까? 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것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구나. 이게 힘써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3번에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주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똑같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접붙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과의 또 하나가 되신 관계를 우리는 지키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 소망을 가진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 하나의 의도, 하나의 마음으로 한 몸됨을 구현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이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게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뭡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도 알아야 성경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사실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뭐 뿐만 아니라 그냥 이 교회의 하나됨, 한몸됨, 어떤 우리의 어떤 성전됨, 교회됨, 이런 말씀의 의미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신약의 모든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구약의 말씀도 개인적으로, 신약의 말씀도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본질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 공동체의 틀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허락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 내용과 의미를 대조하기 위해서 의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정리, 중심 내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의미 정리도 똑같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1번, 에베소 교회는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제 지켜야지만 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권면하고 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내용들을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이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히는 것도 기꺼이 내가 지금 감내하고 있잖아. 그럼에도 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해보니까 나 이거 갇혔어. 이거 못할 짓이야. 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갇혔는데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네, 이 내용이 곧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란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성경 본문은 내용에서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의미를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과 의미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편적인 원리로 제시하기 위해서 신자 혹은 성도라고 하거나 적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혹은 교회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말 적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말씀이 교회적 적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말씀은 교회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추론 없이도 내용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4장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페이지에 사도행전 6장 1절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의미를 내용에서 추론해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생각했을 때는 그 본질, 그 담겨 있는 속뜻을 쉽게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부의 어떤 구제, 누제, 누락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집사를 세우는 요 장면입니다. 중심 의미는 뭡니까?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쓸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 근데 이제 이것이 중심 의미라고 한다면 서브적인 의미로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좀 더 확장된 의미에 생각해 보자면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쓰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왜 그들이 이런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라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도들은 이 모든 문제의 궁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놓쳤다, 뭐 어떤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 있었다, 뭐 이런 것에서 찾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죠. 그거를 이렇게 세워놓음을 통해서 교회의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을 그래,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지, 이 일은 다른 세운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일에 매진해야지, 우리가 이 일에 소홀했더니 결국 이런 원망과 이런 불평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심 의미는 이렇지만 여기서 좀 더 이제 이것을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결국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쓰지 않을 때 아무리 다른 일들을 우리가 잘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들도 우리가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서 그 외의 일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가 않다. 교회에 우선되는 일, 우선적인 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회의 본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알고 소망해야지만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일에 전념해야지만 되며 이를 위해서 대책을 세우는 거죠. 단지 원망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어떤 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러한 방식들을 취한 겁니다. 이번에 교회가 여러 사역을 위한 일꾼을 세울 때에는 성경적 기준에 합당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교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다.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 이름으로 임명하고 기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힘쓸 때에만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3번의 밑에 이제 부연하고 있는 것처럼 부흥 등의 어떤 결과를 인과관계로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의 핍박이 또 있게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당연한 어떤 반드시 일어나는 인과관계로 공식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 주권적 행위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렇게 행하며 말씀의 어떤 선례들을 기억하며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믿는 자의 수에 더하여지는 은혜들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할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연되는 내용 보시면 내용 정리와 의미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제사역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게 중심의 내용이죠. 전체에. 그 의미를 정리해보면 뭡니까?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쓸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결국 그 일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의 또 기뻐하시는 대로의 성장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에 구제로 인해서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 문제가 발생한 배경 중 하나는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기 때문이다. 본문에 나온 원망의 문제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는 구제사역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조심하자. 이렇게 그냥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구제사역으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조심하자. 그러니까 물론 이 의미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게 본문의 어떤 가르친 중심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이 본문의 요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본문의 원리가 어떤 상황에서 더 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암시해주는 유익이 있다. 교회 안에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그 교회 안에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함께 많아지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함께 교회는 단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의 어떤 모습은 아니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도 그 외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에 필요한 자질구레한 많은 일들이 교회에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교회 와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적 삶에 있어서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교회적 삶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또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교회적 삶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것이 교회적 삶이었죠. 하지만 더 우선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로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확신했습니다.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자신들의 생각을 알렸습니다. 그랬대 온무리가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그러니까 그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지?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런 원인 때문이었을 것이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온 무리가 다 기뻐 반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서 그 외의 일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교회의 우선적인 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회의 본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알고 소망해야 된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2번. 그러니까 그래서 온 무리가 듣고 이거에 기뻐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의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들 가운데 말씀과 어떤 기도의 부분, 말씀을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외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더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 기도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수도 있죠. 야, 그거는 목사라면은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뭐 운전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아이디어도 잘 뛰어나고 모든 어떤 인사성도 바르고 뭐 모든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이것이 되게 이제 목사를 평가하고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뭐 지도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뭐 좀 설교는 좀 그래도 뭐 성품이 좋으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을 잘하시니까 뭐 괜찮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에 따른 직분들을 두셨다. 왜? 결국에는 말씀 사역자는 그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일에 전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재능 있는 지체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목사가 사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일을 다 하는 게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오늘날 시대에 또 성도들이 갖고 있는 또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가 목사로서의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성도는 성도들의 그 위치 그리고 맡겨진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 본래의 모습대로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성도들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해야 돼,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죠. 사실 목사도 이번 주 또 설교해야 돼. 또 내가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고, 물론 전혀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과 내가 진짜 이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내 우리 성도들한테 이번 주에도 진짜 잘 전해줘야지, 정말 이런 기쁨과 막 기대와 막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겠지, 즐거워하겠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막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끼겠지, 이런 마음으로 막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 목사와, 또 진짜 어떻게 하면 또 이번 한 주를 넘길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마지못해 막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목사의 설교와, 뭐가 성도님들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개떡 같은 설교에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사실 전자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봉사와 섬김 또한도, 또 내가 또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일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뭐 마지못해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됨으로써, 그래 우리 교회에 더 말씀이 또 더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겠지, 그렇게 더 우리 자녀들도 더 나은 또 교회적 섬김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겠지, 이런 말씀과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는 그런 의미들도 담겨 있어요. 온 무리가 듣고 기뻐했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게, 너희들이 나머지 알아서 해 라고 했을 때 기뻐했다는 얘기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3번, 구제를 담당할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다. 아무나 택하지 않았고 목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을 갖고 이렇게 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사역을 위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는 성경적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 목사가 그냥 이뻐한다고 좋아한다고 또 편하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만 좋아하고 성도들은 다 싫어해요. 막 목사 앞에서는 막 세상 이런 신자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온갖 그럴듯한 거룩한 척을 다 하면서, 성도들끼리 있을 때는 막 온갖 욕 들을 만한 마음 상하게 하는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목사는 뭐 내 앞에서 잘하니까 나 장로 세워야지, 집사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헌금 많이 하니까, 헌신 많이 하니까 뭐 사람들 평판이 어떻든지 간에 뭐 내가 세워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 이름으로 임명하고 기도로 세워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는데 심이 많아졌다. 여기에 대조를 하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제사장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할 정도로 그 힘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쓸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또한도 인과관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성경적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들 정도는 그걸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항상 그 모든 것을 뭘로 판단해야 된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페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복잡한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이 내용은. 그래서 보편적 원리로서의 의미와 나에게 적용될 의미가 있다. 보편적 원리로서의 의미는 모든 시대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원리를 의미하고, 또 내게 적용될 의미는 보편적 의미가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적용될 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뭐 어느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는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실제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보게 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저걸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까 정말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들을 나타내 보여야지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적용의 의미들로도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석할 때는 먼저 보편적인 원리로서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각 상황에 적용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뭐 성도님들도 그걸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 항상 그렇게 좀 보편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나 우리의 상황에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용을 인지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를 구분한다. 당시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현재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 당시의 의미, 현재의 의미 일치하는 경우도 있죠. 요 에베소 4장 1절 3절 말씀.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이제 이 본문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음 말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는 유대인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본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뿌리 깊은 분열의 원인 혹은 양상들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 안에서 제시된 주님 안에서 연합의 원리를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어떻게 예시로 드렸죠? 오늘날에는 정말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봤을 때의 그 시선이 누가 누구를 바라볼 때의 시선과 같다라고 예를 들었습니까? 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오늘날 이 양극단으로 찢어진 교회 안에서 보면 거의 막 이 둘은 섞일 수가 없는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당시에 제가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를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광화문에 나가서 막 태극기를 휘두르시는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에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난 저 사람들이랑은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상의 당시 이 글을 읽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권면들이 어느 정도로 이 충격으로 다가왔는 말이냐면 그렇게 충격으로 여겨지는 말들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똑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시를 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저 비상식적이고 저런 몰상식한 저런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형제로서 한 몸으로 지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건 진짜 힘든 일인데 라고 느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예시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했다. 그렇게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거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의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꼴사나워 보이는 막 그런 성도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우리 교회가 커지면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서 그렇게 더 많아지지 않게 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오면 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고생 못하겠어라고 할까봐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는 항상 그런 분들도 있죠. 교회가 커지면 정말 늘 내 마음에 같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사람만 없어지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여기에는 이제 종과 상전이 없죠. 근데 이제 현 시대에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종이나 종이 갖고 있는 주인이 없으므로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시대의 일반적인 상하관계 혹은 리더가 있는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과 상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 당시에는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욕했겠죠. 욕을 했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걸 당연하게 그냥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직장 안에서 정말 거지 같은 상사가 이제 위에 있으면 막 하잖아요. 막 들이받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어느 곳에서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직원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오히려 막 직장 상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이런 경우들도 있대요. 오늘날에 이제 직장 안에서는 그 MZ 세대가 이렇게 무서운가 봅니다. 막 진짜 자기네들끼리 단체로 막 보이콧하고 안 듣고 지시도 불이행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막 의분에 차서 막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막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에베소서 6장에서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또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그런 의미로 적용될 수 있는 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또 당시 상황 속에서의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어떤 의미들을 오늘날에도 그렇게 적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성경 본문이 1차적으로 그 본문 그대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되게 어떤 예표적인 의미, 혹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특별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들도 있다. 하지만 그 중심이 갖고 있는 메시지만큼은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바로 적용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추론해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일단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조차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예, 뭐 돼지고기도 이제 못 먹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피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구약에서의 어떤 음식과 관련된 정결의 규례들도 오늘날 막 다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는가요? 자기네들 유월절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이단 교회 있잖아요. 그 하나님 교회 아닌가요? 뭐 그렇게 자기네들은 유월절도 지킨다. 유월절 안 지키는 교회 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단이죠. 그들이 봤을 때는 유월절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이제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게 한번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을 원래는 좀 미리 이렇게 해오셨으면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중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오늘은 요 빌립보서만 한번 같이 보시고 창세기 말씀은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의 요지는 뭔 것 같습니까? 조금 짧게 그냥 정말 뭐 완전 그냥 아주 짧게만 보자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한 어떤 동기와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바울의 매임이라는 어떤 고난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의 전파를 진전시키고 계신다라는 것도 부연적으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더 중심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동기와 목적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가장 궁극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를 진전시키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12절에서 14절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바울의 매임은 인간적으로 복음 전파의 방해 요소처럼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도리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접점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그리고 더 형제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그걸 잡으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피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셔서 복음을 계속 이렇게 평탄하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까?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잡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결과들을 이제 도출해내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동기도 다양하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방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동기도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래서 막 경쟁심에, 막 시기심에 이렇게 하는, 내가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 내부에도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전도를 하는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 전도해서 인정받고 또 목사에게도 칭찬받고 뭐 이래야지,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개인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 3번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한 바울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자신의 상황이나 타인의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파 그 자체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가장 궁극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칠애로 하든지 참됨으로 하든지 어떤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섭리에 대한 어떤 이해, 인식, 확신,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의 방식이 인간의 계획이나 방식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음의 객관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결국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성공에 있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때로는 겪게 되는 여러 고난들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선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좀 오늘날에 적용해 보자면 어떤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섭리에 대한 어떤 이해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열악한 환경대로, 또 평탄할 때는 평탄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내 뜻대로 삶이 풀려져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께서 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와 같이 선용하실 것을 기대함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담대하게 맞이하고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약할 때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어떤 소망으로 그 아픔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두 번째로 복음 전파의 순수성을 추구하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뻐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구자옥 목사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차마 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되게 안 좋게만 봤어요. 안 좋게만.
뭐 지금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사역들을 전적으로 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가서 트로트 막 부르면서 막 복음 전파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좀 더 심하게 말해서 되게 비하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비하하고 폄하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적어도 바울 사도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조차 이 복음을 전하는 개인적인 어떤 사욕, 그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거 기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내가 그래도 적어도 뭐 제가 그 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그런 걸 뭐 인지하지 못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조롱하고 조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언급하게 되고 또 알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지는 않아도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롱하거나 조소하거나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또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면 참 좋겠다, 또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좀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정말 문제 중에 하나, 저를 포함해서 하나는 그 지식의 깊이 수준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냉정하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를 뿐이죠. 가끔씩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한테. 저런 교회, 이 말 자체가 좀 잘못됐다 할 수 있죠. 저런 교회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앉아 있을까? 뭐 들을 거 있다고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까? 아유, 저 사람들 뭐 수준도 다 알만하다. 뭐 이런, 사실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근데 사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나 어떤 사역자들의 그런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뭐 그 아프리카 가면 일단 뭐 파스터 조를 맨날 얘기하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많은 수가 잘못된 신비주의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복음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두 도매급으로 다 의미 없는 일, 무가치한 일들로 그냥 평가절하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에 교회가 집중해야 된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또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고 또 좋은 대학 가는 거 맨날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뭐 다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조금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복음 전파보다 우선되는 사명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뭐 갇혀 있는 중에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예시들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이 오묘한 섭리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시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의 어떤 그런 상황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화라고 생각했던 상황 속에서 목도되어지는 경우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그 일이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런 얘기들을 볼 때는 믿음 좋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되면 대박에 우리 생각하는 저부터가 하나님 저 버리셨습니까?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당한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죄를 졌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을 더 기뻐하고 이것을 또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도 그 삶에서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들 또한도 우리가 요 말씀들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되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갇히기까지는 안 하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옥에 갇히는 은혜를 주실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군요. 갑자기 한 분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감옥에 옥중 환상 보신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네, 책을 쓰셨다고 그러던데 아마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던데,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사실 정상적인 실정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일들이 없는데, 어쨌든 네, 이런 말씀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안전하게 적용되진 않아도 이 뒤에 창세기 말씀보다는 사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서 겪게 되는 이 본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도 이제 오해가 없을 정도의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시간 되면 2부 나누기 전에 잠깐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는지 잠깐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섬기고 또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다해서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것이 목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경우에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럴듯한 표현들 아래 목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김받고 목사 자신의 말에 꼭두각시와 같이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또 양산케 되는 어떤 그런 좀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 질서에 부여하신 직분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는 그 자신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권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위임된 권위이자 또 그 자신 또한도 그 안에 종속되어진 그 위에 세워진 권위인 것을 목사인 자신도 저 자신도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교회와 또 교회 질서의 권위를 또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또 권위 아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원어를 깊이 살피고 교리적인 어떤 해박한 지식이 전제되어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게 이 성경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눈뜬 장님과도 같이 자기는 보는 자로 착각하며 아는 자로 착각하며 신앙인의 행세들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진정한 영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순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계시의 극치로 실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모든 계시된 말씀의 그 실제적인 본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어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지함 가운데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고 행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우며 충만한 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 일에 수종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서로의 섬김을 통해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